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높은 탑을 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할 정도로 그렇게 대규모의 건설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완성한 후에 그 기초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던지 하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추엘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거니와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자기들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 일을 꾸몄을 것이다. 후대에 아무런 기록도 못 남긴 채 죽기보다는 오히려 이 같은 교만과 야심과 우둔의 유적이라도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 사건 이후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오래전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 분야에서, 또 어떤 이들은 운동을 잘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소원합니다. 어쩐지 간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높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 관해서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은 무명인으로 남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내리에서 영원히 잊혀지기를 바라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또한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불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 26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한 것은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또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가는 그 현상을 보고서 마음이 썩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불평 어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한 반응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치에 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설교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대단히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홀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그에게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갈 정도였으니 그의 이름은 당시에 아주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면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명성이 쇠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몰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들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렇다면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라고 논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불평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것이야말로 그 현상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 준 것입니다. 그 현상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더 높아지는 그 현상이야말로 내가 소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요. 자신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내리에서 영원히 잊혀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서 영구히 잊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이 가졌던 바로 그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바벨탑의 기초석에 자신의 이름을 영구히 새겨 넣으려고 하였던
그 조상들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례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요한이 가졌던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도착하면은 왕이 온다고 외쳐대던 전령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전령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 올 때 그 왕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전령자는 왕이 도착하기 전에 왕이 온다고 부지런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도착하면은 그 사람은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치고 있으면 그 전령자는 자신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령자입니다. 그는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것을 외쳤던 그런 전령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소리라고 했으니까 메시지는 전달되고 그 외치는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메시지는 이제 받지요. 그러나 그 소리 자체는 메시지만 전달해주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사라져버리는 그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령자는 왕이 도착하면은 사라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도착하였는데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라져 버려야 하는 전령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설교자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목회에서 성공하였는지 그 비결을 자주 설교 시간에 말을 하고 또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주 말을 합니다. 또 자기가 교회에서 크게 세운 업적에 대해서도 자주 자랑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루었던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도 자주 자랑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의 전령자는 아니다. 복음의 전령자는 아니다. 복음의 전령자라면 청중들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메시지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숭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잘 증거했기 때문에 그를 본받고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유명인의 그런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존 프라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생생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잘 드러내는 목사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고로 훌륭한 설교는 말이나 기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감리교의 실질적인 출발은 조지 휘필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보면은 조지 휘필드가 그 시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존 웨슬레가 감리교의 수장인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휘필드가 첫 출발이었지만은 그가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였기 때문에 존 웨슬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감리교 안에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과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휘필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휘필드가 교단을 새로 만들어서 웨슬레와 경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휘필드에게 자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절하였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필드에게 그렇게 하면은 위필드의 명성은 곧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경고까지 하면서 교단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위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마저도 나를 잊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복되신 예수의 대의가 진작될 수가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의 묘비에 여기 조지 위필드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날이 밝혀줄 것이다. 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조지 위필드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은 강렬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20절에 가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위필드나 그 외에 많은 참 올바른 그런 사람들도 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 임무를 마치고 난 후에는 자신은 조용히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사라지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구원의 서강이 비춰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를 믿어서 그를 찬송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칭송하고 그를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이 어둠의 세상은 점점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증거되면 증거되어질수록 어두운 이 땅에 구원의 서강이 찬란히 비춰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온통 분쟁과 싸움과 불의와 시기와 악독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헐뜯고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모두가 다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기 마련이고 사회는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대신에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소망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면 인간 사회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 얻는 사람들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은 더 밝아지고 더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이름을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탁월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나중에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역시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단한 능력과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지옥 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모두가 다 무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유명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이름은 다 잊혀지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어둠과 죄악,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랬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데 혈안이 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옥 가는 인생은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